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책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자,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우둔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장을 두들겨서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허상과 실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요한복음 1장 이 서론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여기 굳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곧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시대에 로고스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 사상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이 로고스 사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 있어서 로고스는 사물의 배후에 있는 질서와 법칙 그리고 그 사물의 배후에 있는 지적 능력 혹은 이성이다.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 사상의 기초가 되어 있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요한은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당시 일반적인 어떤 그 히브리즘의 개념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개념을 여기 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인물이에요. 그죠? 사람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관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떤 그 절대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관념들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예언되어져 있던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면 아주 단순한 것이었고 쉬운 것이었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일성이 여기 하나님이 계셨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고스 관념을 가지고 헬라 사상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여기 예수님을 관념적 표현인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즘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표현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관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헬레니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솔깃한, 귀가 확 열리는, 뚫리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겠지. 그럴 수 있지. 자신들은 정리를 하고 있었지 못했지만 우주 만물의 배후에 이 로고스가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로서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게 상당히 쉽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리가 되지는 겁니다.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한 내용들을 이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저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고, 로고스에 대한 발전적 개념, 확대된 개념을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뭔가 확대된 개념이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이 논리적 구조가 맞아요. 왜 그러냐? 바로 그 2절 때문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로고스 사상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바로 이 만물 속에, 만물 뒤에서 운행하고 있는,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질서와 법칙이고, 그리고 그 어떤 능력이며 이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고스에 의해서 이 천지가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이 만물 뒤에 운행하고 있는 이 로고스가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죠. 근데 이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 로고스는 곧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이 사상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요한이 굳이 왜 여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로고스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저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었던 그 핵심 주제, 핵심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이 대단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궁금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걸 숙제로 안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굳이, 물론 당시 시대의 로고스와 접촉점을 찾아서, 그리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굳이 왜 여기 로고스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의도가 뭐냐? 이 사도 요한은 결국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로고스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는 이 독특한 방식을 도용하고 이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몰라요. 제가 워낙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또 많은 설교들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탐구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누군가는 설명을 했겠죠. 누군가는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그러한 그 해석과 또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더 커져갔어요. 항상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마다, 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또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아주 풀리지 않는, 뭔가 찝찝한, 뭔가 석연치 않는 그런 어떤 답답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갈증,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이것들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 풀리지가 않아요. 뭔가 잡힐 듯, 뭔가 풀릴 듯, 이해가 될 듯 하면서 풀리지 않는 어떤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음 기회가 되면 전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이해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저께 저녁까지도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저에게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신 목사님께 여쭤봤으면 아마 쉽게 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마침 그 딸애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참 고민스럽다. 한번 좀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동안 보편적으로 했었던 내용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말씀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늘 설교해왔던 내용이니까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1장을 설교할 때면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으니까 우리 딸은요, 제가 어떤 본문만 이게 딱 설정을 해도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론으로 설교가 나올지를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림아, 아빠의 고민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설교하자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설교해왔고. 근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그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너와 같이 좀 토론을 해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지난번 설교를 우리 예레미가 못 들었어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헬레니즘 사상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네요. 하고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토론을 하다가 한순간 그동안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제 혼자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와 같이 협동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서 발견해낸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나 제가 뛸 듯이 기뻤는지 몰라요. 밤새 잠을 자면서도 이 말씀이 그렇게 풀려지지 않았던 말씀이 풀어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저는 그 기쁨과 그 행복, 그리고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려고 했었던 그 말씀의 핵심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로고스의 관념을 접촉시킨 것이고 그것들을 충분히 저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로 사용되어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의 의도는 4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의 개념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가 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당시에 이 헬라 철학과 사상에 기초되어져 있는 이 로고스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하나의 관념이에요. 특히 이 헬라 사상과 이 철학자들은 얼마나 관념적인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론하는 걸 즐거워하고 남의 어떤 그 사상을 듣는 걸 즐거워하고 그것을 함께 연구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관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관념 속에 무엇을 불어넣느냐 하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너희들이 토론하고 너희들이 연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생각과 사상들을 발전시켜서 탐구해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너희들이 삶의 가치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관념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관념들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저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로고스, 참 로고스, 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참 이성으로서 참 능력자로서의 그 로고스가 전도 본질인 뭐냐? 이성도 아니고 그 로고스의 본질은 그 능력도 아니고 로고스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생명에 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저들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위대한 철학을 논한다 할 때에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한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어떤 그 학문과 학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이 사도 요한은 한마디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만약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탐구하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다 무가치한 것이고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로고스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로고스가 너희들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고 그 로고스가 너희들 안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 로고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그건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당시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싶었던 소리예요. 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만약에 생명이 없는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로고스는 거짓이다. 허상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상들과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개념들과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가치 기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그것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느냐, 그것이 너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안에 생명을 네가 성취하고 얻었느냐, 우리는 저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없다면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고 너희들이 붙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로고스, 너희들이 참 진리로 알고 있었던 그 로고스는 허상이다. 진정한 로고스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로고스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신학, 많은 조직신학, 많은 성경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지식들을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좀 더 확대하고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당시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저들의 고민과 저들의 혼란을 이 참된 로고스를 통해서 저들이 생명을 얻게 되면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선언을 하게 되줍니다. 다시 사절을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와, 이 사도 요한이 이게 정말 무식한 어부 출신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이 서두를 보면 결코 이 사도 요한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철학을 망라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달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가 꿰뚫고 있는 그 핵심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분명하면서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 참된 로고스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 너희들이 제대로 된 로고스를 만났다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참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모든 고민들은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밝혀냅니다. 카오스, 혼돈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만진 이 사물이 무엇인지 갈팡질팡 갈 길을 모르고 내가 이것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애매모호한, 내가 오늘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는데 내일은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오늘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졌는데 돌아서면 그 확신이 허무맹랑한 확신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하고 토론할 때는 그 토론이 맞는 것 같은데 내일 저 사람하고 토론할 때는 그 토론이 또 맞는 것 같고, 정말 갈팡질팡이죠.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각기 제각기 다 자기 잘난 맛에 따라서 이런 저런 이론 다 다르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참된 로고스를 만나서 그 참된 로고스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빛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입니다. 내 속에 음란한, 내 속에 부도덕한, 내 속에 모든 탐욕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빛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빛은 갈 길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그 빛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부도덕한 생활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갈팡질팡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 이건 마이크였구나. 아, 이거는 강대상이었네. 아, 이거는 피아노네. 아, 이건 오른쪽에 있었고 이건 왼쪽에 있었고, 아이고 이 길로 가야 어느 길로 가는구나.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희미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갈팡질팡,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선명해졌고 모든 것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분명해졌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허상이 아니죠.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고 실체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고스의 관념을 통해서 저들에게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희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 허상의 로고스가 생명이 있느냐? 만약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하지 않고, 너희들은 서로 그 수많은 이념과 수많은 관념과 수많은 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사고들을 가지고 충돌하며 좌충우돌하며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런 어떤 논리적 논쟁들이 없었을 것이다. 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밝아지는데요. 어제 같이 교제하고 토론하면서 이게 밝아지는데요. 얼마나 아멘이 되지고 얼마나 할렐루야 되지는지요. 진짜 뛸 듯이 기뻤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이 요한 사도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지식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더냐? 그리고 과연 그 지식이 생명을 줬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다? 그 지식이 그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 안에 빛으로 밝히 드러나야만 한다.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지가 않아요. 이 놀라운 내용을 전개하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하라. 와, 제가 혼자 지금 흥분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저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전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제 평생 수건이 그 30-4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어제 하룻밤 만에 풀려지면서 제가 황홀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감격과 이 감동을 그냥 여러분들이 느낄 수만 있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주 결정적으로 14절 말씀에서 꽃을 피우게 되지는데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사실이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화육신, 도성인신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 개념보다는요, 제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은 더 그것보다 더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거하심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는 여태까지 저들이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식에 있었어요. 관념에 있었어요. 철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토론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관심은 뭐예요? 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어. 왜? 왜 저들이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죠? 예? 풀려지지 않았으니까. 해답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새로운 얘기를 하게 되면 귀를 열어놓고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밤새워 토론하면서 그런 것들은 즐거워요. 나중에는 토론 그 자체만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토론하는 것 자체로서 가치감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까지 나아간 것이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관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자, 여기 사도 요한은 관념의 세계에 머물러서 관념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탐구하고 노력하는 저 헬라인들을 향해서 헬라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시대의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삶이 너무나 어리석고 그 삶이 끝장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젠 관념으로 진리를 찾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로고스가 무엇이 돼서 나타났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관념에서 저들의 관심사를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로 돌리고 있다고 말해요. 헬라 철학의 관심은 사고에 있습니다. 인지에 있어요. 철학에 있어요. 많은 것들을 토론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네가 무엇을 말하느냐. 저들의 관심사는 네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지식적인 내용, 이성적인 내용, 이성의 그 작용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저들을 향해서 종지부를 찢도록 끝장내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로고스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 로고스의 관념이 무엇이 돼서 나타났어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목도한 바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고 관념적으로 듣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만지던 것들이 다 허상이었어요. 그 허상의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념들이, 그런 이성적인 수고와 노력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이제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상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고스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줄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나타났다. 저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로고스의 실체가 이제 여기 육체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문제로 전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무엇을 믿느냐? 저들은 여태까지 관심사가 그것이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저들의 관심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관념의 세계에서 허상을 쫓고 있던 저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어떤 진리를 쫓을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말하느냐. 이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던 이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사도 요한은 무엇에게 집중을 시키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들을 많이 늘어놓고 있지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길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이런 그 어법들이 많이 소개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이론들을 잠재우고, 모든 논리를 잠재우고, 모든 관념들을 다 잠재우고, 그것들은 끝이 났다. 그건 허상이다. 여기 실체가 왔다. 그럼 이제 이 실체를 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로고스, 이 말씀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로고스를, 말씀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들으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다.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은요, 다 관념적일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죠. 인격적 관계가 아닌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분기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격과의 만남이냐, 아니면 설교와 가르침과 규례와의 만남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규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신앙성, 다른 어떤 신약 성경에 있는,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믿으라, 믿으라는 말을 이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라 라고 바꿉니다. 영접하는 자. 그래서 곧 이어서 이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에 집중하니라고 정작은 누구를 놓치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정작은 그 예수와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고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요? 바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또 다른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영접의 개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보다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한 1서에서 이 같은 저자인 이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죠?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선명해진 거예요. 그는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쓴 5권의 그 책들을 다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접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어떤 그 서신서나 어떤 그 사실들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던 거듭남의 개념을 여기에 도입을 하게 되집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개념은 로고스의 개념에서 한 단계 저희들이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붙잡고 있는 이데아의 사상을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로고스를 붙잡으면 올바른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참된 로고스, 생명이 있는 로고스, 우리에게 빛이 된 그 로고스를 붙잡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데아의 세상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데아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요한 사도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이 요한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지를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관념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 관념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허상에 불과하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태초부터 있던 로고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로고스를 만난 사람들, 그 안에 밝음이 나타나고 선명하게 인생이 선명해지는 거죠.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념에 집중하지 않고 지식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 집중을 합니까?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진리와 지식 모든 것들은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사귐과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들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져서 앞으로 남은 여생에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진리 지식 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제 그분을 내 안에 참 영접한 인격으로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삶이 내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기를 이 시간과 같이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들이 안에서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고